이 시대의 교회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불러낸 무리, 세상에서 따로 불러낸 우리 성도들을 교회라고 하죠. 공동체,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친교를, 교제를 나누고 또 서로 또 가르치고 가르침 받고 양육을 받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또 사역을 하는 그런 게 이제 교회 생활이죠. 그죠? 개인적으로 나는 교회가 필요 없어. 나는 혼자서 신앙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거 잘못된 거죠. 요번에 보니까 유치원 건물이 막 이렇게 땅이 꺼져가지고 막 넘어가더라고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잘못 공사를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음 같으며. 예, 그렇죠. 우리가 우리 기초를 잘 넣어요. 반석. 그래서 주님께서 좀 이따 말씀 보겠지만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교회입니까? 혹시? 아니면 모래 위에 교회입니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수요일 날은 사무엘 하 6장을 통해서 예배가 뭔지를 배웠죠. 다윗이 언약궤를 자기 다윗성에 이제 왕으로서 권고한 성을 짓고 왕으로 있는데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 하면서 언약궤를 열렬히 환영하는, 그죠? 군사 300명을 데리고 또 온갖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 다윗이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이런 그런 열렬한 환영, 예배, 우리 예배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인데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희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 교회가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불러낸 사람의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까? 교회가? 예, 그렇죠. 교회는 우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또 그분이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가 되는 그런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죠? 지금 여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만 데리고 이렇게 다니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얼마 안 남은 그 공생애를 남겨두고 제자들에게 알게 하고 싶은 거죠. 과연 교회라는 내용이 그 신약에 그렇게 두드러지게 특별히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지만 16장, 18장을 통해서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론 좋은 말씀 많이 하셨죠. 그죠? 다 약속의 말씀이고 또 구원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하신 우리 주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관심이 뭐냐면 나를 누구라냐. 지금 세상은 나를 뭐라고 하고 있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이거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관심은 지금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반석 위에 뿌리가 내립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겁니다. 베드로가 말을 참 정확하게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주님께서 물으시니까 16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라고 불렀죠. 주. 물론 뭐 높임의 의미도 있겠지만 이 베드로가 말하는 주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성경에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겠다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많은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것을 깨달았겠습니까? 스스로 깨닫는 거 아니겠죠.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셨다. 그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미리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다.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죠?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아들은 같은 거예요.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보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과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 그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사람이 이 말씀을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입니까? 확실합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죠. 한 공동체 안에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17절에 그렇게 하고 있죠.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분을 이렇게 나의 주로 구주로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진짜 복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복을 받아놓고도 다른 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 캠프 할 때 영상을 봤잖아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이 미쳐다. 영원에 비하면. 우리가 영원을 얻은 사람인데 이처 때문에 복이 있니 없니 막 그러는 거예요. 영생, 영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교회에 하나님의 그 몸된 보호하시는 영원히 함께할 그 교회 안에 구성원이 되었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다른 복을 찾잖아요. 진짜 이거 확신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거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형제님들, 자매님들 복이 있습니다. 복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처럼 춤출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막 언약궤를 보고 그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체를 막 드러내면서까지 춤을 추잖아요. 근데 미가는 뭐라고 합니까? 창밖에서 적골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이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졌다는 것은 진짜 복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네가 복이 있다. 이거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복받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너무 행복하고 그러면 안 먹어도 배부르고 막 그렇잖아요. 좀 가난해도, 좀 안 좋은 옷 입어도 부끄럽지 않잖아. 조금 무시당해도 세상에서 우리가 그걸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복받은 자다. 그런데 17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 그러니까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복받은 자인데 이 복이 내가 잘해서 내가 얻어낸 복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깨닫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지금 그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았는 거, 우리가 이 주님을 주로 구주로 영접한 거, 이것이 참 복인데 이게 내가 해서 내가 믿어서 물론 내가 고백하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우쭐댈 게 없어요. 남한테 자랑할 것도 없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한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감사하면 복 받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부족한 것 같고 교만도 죄지만은 우리 열등감도 죄예요. 우리가 받은 복 이게 다 하나님 은혜거든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물론 어렵고 힘들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꾸실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기도하면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으로 뭘 이룰 것처럼 구원을 받아놓고도 이 삶은 내가 막 이루려고 내가 뭘 얻으려고 막 아둥바둥 막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낙담하고 열등감 느끼고 자살을 생각하고 어떤 잘하는 자매님인데 자기는 자살을 많이 생각했대요. 한편 이해갑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들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그 자매님의 이야기만이 아니더라고요. 나도 그랬더라고요. 나도 한순간 막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편 바꿔 생각하면 내가 받은 복, 내가 누리는 영원한 소망 이거 생각하면 이 모든 걱정, 슬픔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 건물은 아니지만 성도와 같은 한 몸을 이룬 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또 교제하고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소망을 교회에 두시면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내가 막 큰 그림을 그리고 그거 다 없어질 거예요. 2초 만에 사라질 거예요. 비유하자면 영생에 비하면 2초 만에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영혼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세계에서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면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복된 자리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찬양하는 거. 그죠?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은혜다 하는 거. 그죠?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 하나님이 두셨어요.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교회가 방석 위에 지어져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18절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물론 우리 하나 때문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공동체. 교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왜? 이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뭐 캠프 때도 배우고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렇게 공동체로 계시는 거예요. 혼자 외롭게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다 만들어 놓고 다 좋다고 했는데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아담에게. 그러면서 아내를 주고 또 자식을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원하심이 이 시대에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바로 교회로 연결됩니다. 교회로.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은 교회를 원하십니다. 나 하나만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만 원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꿈은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귀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돼야 돼요. 이 교회가 우리의 꿈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이 참 오해의 소지가 많고 논란이 되죠. 가톨릭에서는 이 반석, 그래 베드로가 그 원어상으로 페드로,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황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 베드로의 이 믿음,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하면 뒤에 가면 베드로가 또 엉뚱한 말을 해요. 이 베드로가 좀 좋게 하다가 또 엉뚱하게 한 번씩 하거든요. 23절을 보면 막 주님께서 내가 이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니까 우리 21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왜? 주님이 왕이 되고 내가 그 옆자리에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절대 죽으면 안 되죠. 그죠? 이 땅에 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막 이 반석 위에 교회 세우겠다 했는데 갑자기 사탄이 되어버렸어. 사탄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엇 위에? 베드로가 말한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죠? 주님의 교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세운다. 사람이 세운다. 이렇게 안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세웠어. 내가 교회를 지었어. 뭐 이렇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참 불선한 말입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교회라고 합니다. 내 교회.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반석 위에 베드로 네가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요, 그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죠? 성령 받고 복음 전할 때 3,000명, 5,000명 구원 받았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막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이야, 내가 교회를 이렇게 큰 교회를 하고 있어.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거 용납하겠습니까? 그 교회는 누구 겁니까? 주님 거예요. 내 교회라는 거예요, 내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우리가 주님의 그 소유된 그 보화를 본다고 생각해요. 이곳에 주님이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교회에 우리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주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그 베드로 위에가 아니고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교회가 각 지역마다 있어요. 작은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고 사람이 좀 많고 적고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은 똑같이 보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는 똑같이 봅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금 작다고 해가지고 주눅 들고 어떤 사람은 내가 큰 교회 다녀 이러면서 막 자랑하는 거 많이 봤어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뭐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뭐 10,000명 다니는 교회에 내가 다니고 있어. 아니면 거기서 내가 장로야, 뭐 집사야, 뭐 이렇게 하는데, 그죠? 주님은 다 같이 본다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 구성원으로서 주님의 그 꿈을 같이 꾸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느냐 마느냐, 이게 주님의 관심사예요. 그죠?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함께 하느냐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서 하느냐, 이것은 큰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구미 세인동교회 작지만 이 교회 꿈을 꾸시고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그렇게 주님의 그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고 내가 한 몸이 되고 또 교회를 세우는데 나를 통해서 내가 없어도 돼, 이것도 좀 문제죠. 아닌 거예요. 내 하나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그 그릇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이곳에 같이 앉아서 같이 한 입술로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공동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공동체를 원하신다는 거죠. 뭐 내 멋대로 나를 위한 그런 신앙이 아니죠. 교회는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그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그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그 에베소서 말씀 뒤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보겠습니다. 1장 신약 310페이지입니까? 311페이지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 우리는 주님의 몸이에요. 내가 머리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물론 우리가 우리 인생 살고 우리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거하고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거기에는 복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게 복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안전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근데 내 멋대로, 내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기도하면,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 공동체, 교회가 기도하는 그 힘,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기도 제목 내는 걸 부끄러워하고, 또 자그마한 것도 우리가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기도 부탁을 안 해요. 그러면서 뭐 조금 잘못되면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이러면서 불평하고 하나님 있긴 합니까? 이러고 안 믿는 사람들 다 알겠죠. 뭐 사태질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지 맙시다. 교회는 참 하나님이 귀한 몸이에요. 그리고 이 머리가 교회 몸을 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이 그렇잖아요. 머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체나 마찬가지잖아요. 머리 없는 몸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공급받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공급받고 말씀, 은혜, 영적인 여러 도우심, 축복 이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우리 23절 말씀에 하고 있는 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입니다. 주님이 충만 넘치는 거거든요. 꽉 차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뒤에 4장 넘어가면 4장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 있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충만한 것들을 내 속에 가둬놓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흐르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몸이 지체가 연결되어 있죠.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 피가 돌잖아요. 그죠? 이것은 비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이 몸 교회 안에서 돌아야 돼요. 우리가 손을 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섬기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한다. 그렇게 할 때 서로 기도해주고 이 은혜가 넘치게 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주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잘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다 각개전투하고 막 팔이 막 혼자서 따라 떨어져서 마음대로 막 다니고 이러면 그거는 교회 공동체의 몸이 아닌 거예요. 뭡니까? 다 이 시체예요, 시체. 다 좋은 시체들이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사랑으로,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서로 통하도록, 흐르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방법이에요. 헌신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좀 연약하고 좀 미약한 성도는 우리가 또 그들을 위해서 세워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보살펴주고 그게 돼야 되겠죠. 좀 건강한 지체가 있고 약한 지체가 있으면 약한 지체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사실은. 그죠? 다 같이 아픈 겁니다. 근데 뭐 그 지체는 필요 없어. 나는 내 혼자서도 충분히 아무 문제 없어.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함께 다니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급과 여러 축복도 같이 받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인동교회를 축복하시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하늘에 주님을 만나러 갔을 때 상급이 있다면 교회에 상급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상급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에 주님께서 편지를 쓰잖아요. 각 개인한테 씁니까? 아니에요. 교회에 씁니다. 그리고 교회 칭찬하시고 교회에다가 또 혼내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공동운명체니까. 우리가 상급도 칭찬도 같이 받는 거예요. 절대 내 멋대로 내가 떨어져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운명 공동체다. 영원히 함께할 주님의 몸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공동체, 이 교회를 섬기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 4장 2절 볼게요. 4장 2절부터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요. 하나님이
공동체로 계시지만 삼일체지만 한 분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몸 된 교회 안에서는 2절처럼 우리가 서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결론은 용납하라. 우리가 서로 달라요. 우리 부부도 그죠? 같이 늘 사는 부부도 달라서 뭐 자주 싸우잖아요. 의견이 다르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 안에서 각기 다른 개성이 있고 각기 다른 환경으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달라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혼내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화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랑으로 용납하라. 용납은 받아주는 거예요. 뭐 그거를 바꾸고 내가 막 고치고 이게 아니고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가 좀 가시가 있으면 튀어나왔으면 내가 나를 좀 그 자리를 깎아서 이렇게 둥근 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죠?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그게 용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게 하나님 사랑을 이루는 것이고 또 한 몸 교회를 이루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심을 이루는 방법. 서로 용납하라. 다른 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공동체를 이뤘는데 서로 잘해줘야 돼요.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해야 돼요. 나는 절대 용서 못해. 이것은 잘못된 마음입니다. 물론 조금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해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뒤가 깨끗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다툴 수 있죠. 물론 그럴 것까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투어도 계속 미워하지 않고 또 서로 용납하는. 그렇죠? 예, 그게 주님이 이 교회를 위하시는 그런 방법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말씀 보고 마칠게요. 로마서 14장 3절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다 용서하시고 한 분 한 분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 교회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받아주고 용서하는데 우리가 용납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죠? 용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교회를 위하여 사는 것이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주님 머리가 되시고 그죠? 우리 성도들은 한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그렇게 사랑의 향기가 풍겨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한다. 이 은혜가 넘치고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이 용납 안에서 교회가 잘한다. 꼭 물론 숫자적으로 잘하는 것만 말하지는 않겠죠. 하나님이 큰 교회 작은 교회를 숫자로 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얼만큼 주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느냐, 이게 큰 교회 작은 교회의 기준이라고 분명히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시록에서 언제 너희들이 숫자가 많고 뭐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우리 회인동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